오바댜 선지자가 아주 짧은 예언서를 쓴 것입니다. 에돔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에돔의 교만함, 하나님이 징벌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오바댜서를 쓸 때의 에돔의 교만함과 오늘날의 교만함은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오늘날은 훨씬 더 교만해질 만한 온갖 조건을 사람들이 다 갖고 살아요. 예전에야 기껏 그냥 그 천연적 요새 속에 거하면서 교만을 떨었지만, 요즘은 여러분 얼마나 더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내 자리 굳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큰 소리치며 살아갑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에돔에 대한 교만의 경고는 오늘날을 향한 하나님의 매우 심각한 경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접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에서는 이삭의 아들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죠. 에서 형, 그리고 야곱 동생입니다. 그 형 에서가 에돔 족속이 됐어요. 여러분, 형제 중에 동생인 야곱은 이스라엘의 선민이 됩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 에돔 족속이 되고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돼요.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이삭의 아들인데, 하나님께 바쳐졌던 이삭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자녀들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우리 자녀들이 정말 바른 신앙 속에 설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울러 여러분, 내가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 때로는 에서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처럼 되어지는 것은 은혜예요. 끊임없이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게 뭐냐 하면, 오늘 에돔에 강조된 교만과 반대적인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겸손이고,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해야 숨 쉴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예배당에 갈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고,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강조된 겁니다. 교만의 가장 중요한 대명사가 마귀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죠. 여러분, 교만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는데, 지금 여러분 거의 하나님 같은 자리에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과학기술의 발달, 생명공학,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주를 비행하고 달에 착륙한 지는 벌써 옛날 이야기가 됐고요.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겠어요. 교만해질 수 있는 세상. 그래서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교만 때문에 무너집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경건한 사람, 최고로 복받았다 싶은데 한순간 교만해지면서 무너지는 일들이 있어요. 에서 교만해서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에서가 별명이 에돔이 됐어요. 에돔은 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을 에돔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에서가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는가? 왜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 되는가? 에돔이라는 말은 불다라는 뜻이죠. 창세기 25장에 에서가 굉장히 야전적인 사람, 밖에 나가서 뛰고 돌아다니는 사람, 사냥하고, 그래서 아버지에게도 사냥한 음식을 갖다 드리면서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밖에 나가서 뛰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짐승을 잡고 이러는데 최적화된 에서였습니다. 그날도 하루 종일 뛰고 달리고 그러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말하기를, 난 너무 피곤하다. 창세기 25장 30절.
그런데 야곱이 마침 붉은색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 붉은 것을 내게 주어 먹게 좀 해달라. 그렇게 말하자 여러분 야곱이 공짜가 어디 있냐? 형제 사이에 아주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뭘 줄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넘겨라. 그러면 내가 이 붉은 거 주겠다. 그때부터 별명이 에돔 불다라는 뜻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 끼 밥 해결하기 위해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귀한 가치를 팔아넘기는 사람의 대명사가 에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에서가 망령된 자. 왜요? 여러분 장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태어나는 순서 사람이 결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거예요. 성경에 장자는 2배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소중한 것을 밥 한 끼에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아요. 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셔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뭔가 다 주셨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것이 있어요. 그거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치를 잘 구현해낼 수 있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흔히 달란트라고 말하지만 내게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내 몫이에요. 그런데 하찮게 여기는 것, 주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에요. 장자로 태어나는 것도 이게 보통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는데 배고프다고 그거 바꿔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망령된 행실을 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여러분 거룩한 것, 진주, 돼지나 개는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빵 한쪽 던져주고 먹다 남은 음식 던져주면 좋아하는 게 개와 돼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을 먹는 것과 맞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돈 몇 푼 때문에 양심을 맞바꿔 버릴 수 있어요. 소중한 가치를, 의리를, 정직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삶의 태도들을 돈 몇 푼에 밥 한 끼 더 먹겠다고 맞바꿔 버리는 것 자체를 망령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가치들이 있어요. 우리가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될 것. 경제를 위해서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은 여러분 당장은 수익을 올리고 경제적으로 부흥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나라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대부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으로 부흥하면서 소중한 가치들을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난할 때는 옆집 아주 친밀하게 지나고, 여러분 연탄불 꺼지면 연탄불도 빌려주고 쌀이 떨어지면 쌀도 주고 그러면 살아왔어요. 얼마나 따뜻한 세상이에요.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면서 아래층 위층 옆집 따닥따닥 붙어서 사는데, 위층의 바닥이 우리의 천장이고 내 바닥이 아래층의 천장인 세상 속에 사는데 그 친밀함과 따뜻함을 다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정말 소중한 것들을 경제와 맞바꿔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들은 잘 간직해라. 그렇지 않으면 망령된 자가 된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소중한 게 세상과는 다른 게 있어요. 그거 잘 지키셔야 돼요. 이익을 위해서, 빨리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소중한 가치들을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걸 잃어버리면서 에서는 완전히 버린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 자손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뭐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요. 거기다가 체력도 괜찮았고요, 야전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웠어요.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돔 족속이 만든 나라가 벌써 나와요. 왕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즉 에서의 동생인 야곱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먼저 잘 나갔어요. 나라 세우고 왕들이 있고. 이게 에돔 족속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 에돔 족속이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곳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나오지만 야곱이 형이 살고 있는 곳을 찾아가는데 그게 어디냐? 세일산입니다. 세일산. 예?
창세기 36장에도 세일산에 거주하는 에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일산이 뭐냐면 오늘 에서의 산, 높은 산이 오바다서에 나와요. 자기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기계도 만들고 과학도 발달시키고 인간의 즐거움도 이렇게 저렇게 추구하고 좀 더 편리하게 살 만한 방법들을 찾는 게 하나님 없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는 예배가 중요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는 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들이 안전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싸움 기술도 키우죠. 싸울 수 있는 무기도 만들죠. 이게 창세기 4장부터 나오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에돔이 어디에 사느냐? 세일산, 기가 막힌 천연적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오늘 읽은 말씀, 너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서의 산, 높은 산. 여러분 이게 어디냐면 지금의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요르단 여행하면 반드시 올라가는 곳이죠. 페트라, 오바마 대통령도 직접 거기를 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찾습니다. 정말 바위산이에요. 나무는 없는 바위산. 그런데 가공이 쉬운 바위로 돼 있어서 바위 속에 집을 만들고 굴을 뚫고 그러면서 요새 같은 곳에 살았어요. 높은 산에 거주하면서 무슨 생각이에요? 누가 우리를 당하랴? 누가 우리를 공격하랴? 우리는 안전하다. 이러고 살아가던 자들이 에돔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높은 산, 높다라고 하는 것과 교만이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산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가 에서의 산이 나오고 또 하나가 제일 뒤에 시온산이 나와요. 시온산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곳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러 올라간 산과 같고, 시온산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인데, 에서의 후손들은 그 천연적 요새 높은 산에 살면서 인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나오는 동일한 현상이에요. 창세기 4장에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성을 든든하게 짓습니다. 창세기 11장에는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에서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힘을 과시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여기서 끌어내릴 수 없다라고 큰소리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온산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높은 산에 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산이 되어주십니다. 악한 자가 나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시온산에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 채워주심을 바라보는 겸손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 내가 높은 곳에서 누가 나를 이겨, 누가 나를 끌어내려 큰소리치는 자들이. 그래서 이 큰소리치는 에돔을 하나님이 끌어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을 둘로 나누면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겸손하냐?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돈이 많은데 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돈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살아가요. 건강한데 건강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건강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이 자리 때문에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끌어올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다 갖다 놓으셨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기도를 많이 해요. 겸손함의 최고의 표현이 뭐냐? 기도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룬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거니까.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지킬까요? 어떻게 이것을 가치 있게 할까요? 기도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 돈이 많고 쌓아놓은 것도 많은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밥이 있어도요 이게 밥이 목구멍으로 못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잔뜩 쌓아놓고 오늘 세상을 떠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다 갖고 있어요. 기도가 필요 없어요. 기도할 게 없는데요. 너무 건강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돈 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이러고 교만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요새를 쌓아놓고
누가 나를 끌어내리랴? 큰 소리치며 살아가는 교만한 자, 하나님이 결국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거기서 끌어내리리라. 여러분, 역사 속에서 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끌어내리셨어요. 역사를 보십시오.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 제국,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로니아, 그리고 후에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헬라 제국, 그리고 역시 이스라엘이 그 수하에 들어갔던 로마 제국, 막강한 힘들을 가졌어요. 여러분, 특히 로마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알렉산더, 필립 대왕부터 알렉산더, 여러분 모든 세계를 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고, 헬라 문화는 여러분 지금까지 쭉 이어지잖아요. 알렉산더에 의해서 퍼진 헬라어, 그리고 헬라 문화, 이게 그대로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로마는 여러분 지중해 세계를 지배했지만 헬라 문화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신화는 헬라 신화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신의 이름만 라틴어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로마가 큰 소리 치죠. 로마 천년 왕국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 제국 시대를 팍스 로마나라고는 이름이 붙는 거예요. 로마의 평화. 로마가 지중생애를 완전히 장악하고 평화가 오랫동안 지속되는데, 사실은 이건 강대국, 힘을 가진 자, 그리고 지배하는 자의 논리 속에서 팍스 로마나죠. 지배받는 사람의 입장에선 평화가 아니고 굴욕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여러분 476년에 로마 제국은 무너집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받은 거예요. 역사 속에서 역사학자들이 로마 제국이 왜 멸망됐는가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세기까지도 계속 연구가 됐고, 에드워드 기본 같은 사람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팔 벌리고 있지만 영어로 그 작은 글씨로 쓴 이만한 양의 로마 제국 쇠망사를 쓴 거예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열거하고 있고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힘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패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여러분 미국에도 똑같은 이름이 붙었잖아요. 팍스 아메리카나. 아메리카의 평화, 미국의 평화. 세계가 다 미국의 손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국이 굴기를 하고 러시아가 패권 장악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러면서 세계는 긴장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왜 지금 이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 여러분 왜 밀가루 값이 올라가가지고 빵 장사하다가 아예 문을 닫은 사람들도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패권 경쟁을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런 패권 경쟁이 교만함의 상징이죠. 이 패권 경쟁 속에서 교만하게 일어서서 큰 소리치고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다 끌어내리신 거예요. 에돔을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산에서 내가 끌어내리겠다. 산뿐만이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독수리처럼 날아갈지라도, 우주 공간에 가서 별을 차지하고 앉아있어도 내가 너를 거기서 끌어내릴 것이다. 교만이 너를 속였다. 너는 든든할 것 같으냐? 너는 영원할 것 같으냐? 3절, 너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여러분 내 교만하면 내가 속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계속 이어지는 교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계속 있잖아요. 누가 큰 소리 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끌어내리십니다. 내가 자신감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누가 나를 끌어내릴 것인가? 누가 나를 넘어뜨릴 것인가? 나는 강해. 나는 조금도 흔들림 없어. 그러다 무너지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러분, 우리들이 나는 괜찮아, 끄떡없어, 그동안 쌓아온 나의 실력이, 나의 재력이, 나의 인맥이 나를 버텨줄 것 같은데 어느 날 한꺼번에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산에서 끌어내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라가려면 시온산에 올라야 돼요. 시온산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돈을 다 잃어도 하늘나라의 가치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고,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한 대로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는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삶이 시온산에 올라간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온산에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면 에서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서 교만함으로 누구도 나를 끌어내릴 수 없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끌어내릴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참 재밌는 게 18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 족속, 에서에게 핍박당하던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다. 요셉은 불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야곱과 요셉이란 어떤 의미냐면 야곱은 남쪽 유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요셉은 북쪽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이라는 대명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게 남북이 분단되어 있을 때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불꽃, 남쪽 유다는 불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에서는, 에돔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지푸라기를 불이 태우는데 삽시간에 다 타버립니다. 약한 것 같고 힘이 없을 것 같고 싸우면 질 것 같은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온산에 올라가 있는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이 오히려 불이 돼서 큰소리치고 교만했던 바로 이 에돔을 불태워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교만해지지 마라. 우리가 높이 오르려면 내 지위가 올라가고 재산이 많아지고 그리고 나의 모든 수준이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높은 것 가지고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시온산으로 오르자,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자리로 올라가자, 영적 수준을 올려서 언제든지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내 손에 쥔 것은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나를 든든하게 붙드실 것이라는 신앙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시온산에 올라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이 시온산에 올라간 거룩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불이 되게 하실 것이고 불꽃이 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교만한 자, 나를 얕잡아보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태워버리는 힘이 되게 하실 것이다. 큰소리치고 높은 곳에서 나를 끌어내릴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자들이 지푸라기처럼 사라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산, 21절에 두 가지 산이 나오는 거예요.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이다. 누가요? 구원받은 자들이. 에서의 산과 시온산이 있다. 에서의 산에 올라가지 마라. 시온산에 올라가라. 인간을 예배하는 자리에 올라가지 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올라가 있는 예배하는 자들을 에서의 산, 세일산, 요새 같은 곳에 올라가서 큰 소리 치는 자들을 끌어내리는 역사를 펼쳐가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예배 잘 드리면서 겸손하게 돈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아도, 힘을 갖고 있지 않아도, 건강하지 않아도 시온산에 오른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면서 겸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내일부터 겸손을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한 주간의 기도 시간이 시온산에 오르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시온산에 오른 모습이, 우리가 시온산에 오른 모습이, 우리 교회가 시온산에 오른 모습이, 저도 끊임없이 시온산에 오르기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시온산에 올라서 에서의 산을 극복하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